반드시 임해야 하는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적으로 참빛교회는요, 지속적으로 집중 기도를 해 나갑니다. 1년에 4회를 합니다. 한 번 할 때 3주간이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40일 집중 기도를 2번 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 42일, 42일이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21일 기도는 사실 제가 성경책을 많이 봤는데, 다니엘이 했던 기도인데, 그냥 21일이 그냥, 가장 무난하겠다. 4주를 하기로는, 40일을 하기로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처음에 40일 했거든요. 그래서 2주간, 3주간을 하자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도 3주간이 있더라고요. 참 잘 맞췄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4주간, 이게 3주간에서 4번을 하는데요. 우리가 왜 집중하느냐? 첫 번째, 집중 기도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왜? 평상시 신앙생활로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도 이번에 좀 문화를 끊어봤는데, 뭐 제가 끊는 문화가 어디 술을 마시겠습니까? 어디 밖에 나가겠습니까? 웹툰 좀 보는 거 하고, 저 영화 좀 보는 것 하고, 그 정도의, 타락도 아닌 타락이죠. 그죠? 근데 그것도 한번 끊어봤어요. 끊어보니까 되게 영이 맑아져요. 맑아지고, 또 제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제가, 예배를 드리는 쪽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사실 참 지하철 타면서요. 저는 요새 참 성도님들 참 많이 이해해요. 저는 차 갖고 다니면은 모르잖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 일단 첫 번째가 냄새가 나서 힘들어요. 제가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그거 있으면 막 할아버지들, 아저씨들 냄새 나는데 담배 냄새, 막 찌든 냄새. 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 사람이 치여서 힘들어요. 그래서 그럼 사람 우르르 끄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데서 기도하겠구나. 사실 김도영 집사님이 지금 지하철에서 성경 본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성경 앱을 통해서 들으면서 이제 이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이제 하거라면 전능하사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고, 오늘 보낸 제 찬양 하나 이렇게 또 이제 같이 이제 제가 이제 좀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보고 이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어수선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면은, 정말 정착이 되겠다. 작년에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되어져요. 근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평상시로는 안 되기 때문에 신앙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우리를 집중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꾸 성장합시다. 자꾸. 저는 자꾸 성장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래서 지금 어떤 목사님이 경남 쪽에 목회를 못하는 목사들이 되게 많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다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 공부를 참 잘 시켜서 그렇게 편하게 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준비시켰는데 내가 그 단계를 자꾸 넘어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사명 감당하고 여러분도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 이루려면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하는 중에 교회 집중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축복 누리면 신앙 공동체 축복 누릴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요, 집중할 때 강하게 역사합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역사합니다. 평상시에 있으면 안 돼요. 목사도요, 금요 기도회쯤 되면요, 사실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한 주간 동안 너무 세상 속에 젖어가지고 교회 따고 와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끝날 쯤 되면 정신 차려요. 목사도, 설교하는 우리도. 그러면 평신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멍하다가 갈 수도 있는 거죠. 주일도 그러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히 집중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조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중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름대로, 난 이번에 요거 하나는 꼭 성취하겠다, 난 이번에 요거 하나는 꼭 내 응답으로 누리겠다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확신 온다. 제가 딱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오면 변화가 와요. 보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말도 달라지고 다 달라져요. 진짜 제가요, 새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뭘 할지가 나와요. 그냥 사람이 보이는데 말하게 되고 또 누가 얘들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문이 이미 열려져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뭐요? 확신이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방향이 나온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자, 제가 지금 계속 이번 집중에 말했던 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올바른 시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평안하냐 그러면서 뭐 했다고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뛰어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그 37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예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사실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자꾸 얘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 때도요 대학생들도 구역 예배 안 가요. 제가 어릴 때도 그렇지 않아요.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구역 예배를 갔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전사님 때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그때도 중학교 2학년짜리가 구역 예배 가는 경우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토요일 학교를 가는데 새벽 2시까지 금요 기도회를 하고 집에 갔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누나 때문에.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은혜로 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래도 사실은 저한테 성령이 없었어요. 대학생 때도 조금 뭔가 감동은 오고요. 어느 정도냐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추리를 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추리가 다 좋아요, 트리가. 근데 그때만 해도 트리가 되게 고장도 잘 나고 다 손을 봐야 돼요. 그럼 긴 선을 다 일어놓고 하나하나씩 손을 보는 거예요. 누가 하겠어요? 하다가 당구 치러 가요. 교회들이. 형하고도 다 가요. 그럼 혼자 손을 감아요. 주님만이 아신다. 그러면서 감는다니까요. 미쳤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인생에. 근데 그래도 저는 막 열심히 한다고 됐다니 하나님 기뻐하시니라 했어요. 근데 감동도 없을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조금 감동 오는 거예요. 23살에 그 수련회 그 자리에 가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뭔가 감동은 왔어요. 성령 역사는 아니었어요. 근데 96년도에 내가 합숙을 갔다 와서 그때 내 인생이 성령 역사를 체험했어요. 근데 그때가 확신이 딱 오고 변화가 일어나고 그다음부터는 방향이 나온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 방향을 온 거예요. 그때만큼 하나님, 근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기도시켰었어요.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고 밤 10시에 친구랑 무릎 꿇고 팍 부르짖고 기도를 그렇게 시켰던 거예요. 그 올바른 시작이 제 인생을 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잠깐만 좀 빨리 정리할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실 성령의 내주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믿어서 내주한다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내주해서 믿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죽은 영적 감각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바라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와야만 내 죽은 감각이 살아나야만 내가 죄인인 게 인식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려운 이야기로 뭐냐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라고 얘기하고 거듭남, 중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중생이 그 중생.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바람이 부는데 언제 부는지 어떻게 부는지 모른다. 우리는 바람이 부는 현상을 보고 안다 이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언제 어떻게 났는지 모르는데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내가 영접해서 거듭나면 알잖아요. 뭘 알아요?
시간을 알고 때를 아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간에 갑자기 성령이 나를 역사하셔서 내가 감각에 살아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던 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시작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거듭남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생긴다? 두 번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중요한 행위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뭐라고요? 거듭났기 때문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싶고 내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그러면 그때 내가 뭡니까? 정신이 차려지니까 난 죄인입니다. 난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칭해주고 양자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때. 그럼 세 번째 그러면서 뭐 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걸 성화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변하는 것을 성화라 그러는데 뭐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사실은 내 구원의 과정에서 성령은 몇 번 역사하신다? 정확하게 2번 역사하신다. 한 번은 감각이 전혀 없는 나에게 감각을 주시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확신 가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4장에 8장에 10장에 19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의 확정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확정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 권능이 생겨서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또 받습니까? 아니에요. 뭐 하면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성령은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 능력이 임한 사람은 계속 그 성령이 계속 충만하도록 만들어 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4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또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자, 오늘 뭘 연구하느냐면 고넬료와 주변의 사람들을 좀 연구할게요. 오늘 이게 10장이에요. 10장인데 이 고넬료와 주변 사람들은 다 누구였냐? 이방인이었어요. 그럼 누가 똑같은 사람들이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다. 근데 좀 차원은 달랐어요. 왜 하냐면 그 당시 가장 힘 있는 이방인들이었어요. 다른 애굽인도 있었겠고 뭐 메대인, 바사인, 또 뭐 메소포타미아인 쭉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힘 있는 이방인들이 누구다? 로마예요. 로마. 이 사람들이 지금 로마 출신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오냐 그러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누가 나오냐 그러면 고넬료가 나오고 고넬료 가족이 나오겠죠. 고넬료 친척이 나와요. 고넬료의 친구들이 나와요. 그들이 고넬료 집에 다 모였어요. 누가 올 때까지 모였냐? 베드로가 올 때까지 모여 있었어요. 그것도 뭐요? 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기만을 딱 기다렸었던 거예요. 그래도 중국이 그렇다네요. 지금은 우리 집은 과거에는 저 멀리서 모여가지고 강사님 오실 때까지 막 찬송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 한두 시간 하고 가면 성질 내는 거예요. 내가 10시간 지금 기차 타고 왔고 12시간 24시간 기차 타고 왔는데 당신 2시간 하고 가면 어떻게 하냐? 성질 낸대요. 최소한 5시간 이상은 해주고 가야 내가 받은 기분이 나지. 우리는 30분만 넘으면 꺼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뭐 이렇게 길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뭐라고요? 2시간 그 설교하면은 아니 내가 2시간 들어온 줄 아냐고 지금 이런다 그러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고넬료 팀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누가 오기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온다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고넬료는요, 이달리아 부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제 때 일본의 장교 한 명이 저 어떤 조선의 어느 지역에 와가지고 가장 힘있게 행사하는 것하고 똑같은 사람인 거야.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건 이 사람이 오기 전부터인지 와서인지는 모르지만 경건했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었고 경외심도 있었다는 거예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대요. 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가족,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말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함께 신앙생활을 그곳에 하고 있었어요. 그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예비된 영혼들이 됐는데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어찌 보면 보세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누군가가 전해줬으니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근데 성령이 또 그들을 불렀으면 내적 부르심이죠. 그러다 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감각이 살아났으니까 거듭남이 있어났다는 거겠죠. 막 열심히 있잖아요. 막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죠. 세 번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1, 2번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도 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가만히 기도하는 고넬료한테 야, 요바로 사람을 보내라. 그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초청해라. 내가 다 말해놨다. 즉시로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즉시로 거기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요바의 그 무두장이 집 거길 가봤거든요. 참 지금 경치 좋아요. 다음에 한 가서 사진 한번 찍으면 그 되게 그 진짜 지중해 모습이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차로도 한 40분, 1시간 걸려요. 그리고 그 거리가 꽤 되잖아요. 그죠? 그 거리를 와서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한테 뭡니까? 점심 먹기 전에 기도하는데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하늘에서 뭘 내립니까? 쟁반하늘 쫙 내려가지고 거기에 온갖 짐승이 있는데 정한 것도 있었지만 부정한 것도 있는 거죠.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부정한 것 안 먹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이제 뭐죠? 이방인들을 받을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오게 된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 때와 맞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이 없었으면 안디옥이 이해가 안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를 살렸기 때문에요? 고넬료 이방인을 살렸는데 마침 이곳에 뭐가 임했어요? 와서 설교를 하는데 다 와서요. 그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는데요. 엎드려 절을 해요. 야,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폼 잡고 설교를 딱 하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딱 나오잖아요. 43절에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딱 증거하니까 그때 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그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임한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 뭔 일이지? 아니 유대인인 우리한테만 성령이 임하는 거 아니야? never. 왜냐하면 이들이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의 높임도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그때까지만 해도 세례 준다는 것이 유대인 아니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됐겠죠. 주는 거예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 이제 베풀고 며칠 동안 계속 그러니까 말 그대로 5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계속 설교를 했다 이 말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찌 보면요. 이방 사역의 시작으로 고넬료 집안을 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11장 초반에 뭐가 되냐면요. 이게 시비거리가 돼요. 왜 네가 이방인하고 밥을 먹었냐 들어갔냐 같이 있었냐. 가라고 해서 갔다 하나님이 가서 설교하는데 성령이 임하는데 야 우리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서 받았던 그 성령 그대로 임하더라.
이 물로 세례를 받은 우리가 성령을 세례 받는단 말이 생각나더라. 그러니까 그랬어요. 아, 이방인한테도 하나님이 세례 주는구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뭐가 됩니까?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먼저 그 갈급하고 준비된 고넬료의 집안을 통해 가지고 이방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이방의 문을 여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면 자 봅시다. 이제 4번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의 행보가 어땠을까요? 그럼 자기들 봐도 띵가띵가 했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성령 받으면 확신, 성령 받으면 변화, 성령 받으면 방향이 나와요. 그럼 분명히 이들은 가이사라에 있는 다른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했을 겁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들이 로마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돌아갔다면 분명히 로마에 있는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을 거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행보는 한결같아. 한결같아.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요. 우리 자신을 조명합시다. 이게 이제 짧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첫 번째죠.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임했잖아요. 그죠? 여기 없는 사람 중에서 임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바빠서 못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어졌고 고백이 됐고 제사함도 받았어요. 그럼 이제 할 건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죠. 이 필수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받았으면 됐어요. 받았으면 성령 충만으로 가면 돼요. 근데 안 받았으면 기도하세요. 조금 있다 이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간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다. 요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걸 넘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첫 집중 때 성령의 역사를 한 게 참 감사해요. 두 번째 집중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후대와 관계였을 것 같아요. 왜 관계였냐 그러면 참 우리 전사님이 저보다 참 이게 청년부에 참 마음을 담고 있는 게 참 감사한 게 사실 저는 제가 그랬거든요. 그 큐티 같은 교재를 하나 그냥 꾸준하게 하면 소통하기를 원했는데 전사님이 아이들한테 부담 준다고 하면서 안 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나누는 거는 좀 사실은 쉽지는 않죠. 그러는 찰나에 이제 우리 전사님이 과거에 학원 했잖아. 그러니까 전공을 찾아낸 거지. 우리 찬양 연습하자. 우리 악기 만들어서 하자. 또 우리게 필요하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뭐 우리 동찬 형제도 기타를 연주를 했대요. 하다가 힘들어서 못한 거지. 힘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그랬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연주는 어렵다. 반주는 쉽다 했으니까. 연주는 뭐고 반주는 뭐예요? 이렇게 묻는 거여서. 연주는 내가 한 곡을 남한테 부을 수 있도록 애드립을 막 넣어가면서 하는 게 연주다. 반주는 노래 부르는데 그냥 코드만 툭툭 치주면 되는 거다. 반주는 너무너무 쉽다. 재밌다 했더만. 그래요? 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렇게. 왜냐면 우리 아들은 과거에 이거 하기 전부터 난 드럼 배우고 싶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아들하고 아들 친구인 현겸이하고 현겸이는 베이스 기타를 치고 싶어요. 베이스 기타를. 또 우리 아들은 드럼을. 요즘 막 가격도 알아봤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거죠. 기타가 한 명이면 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저 막내도 기타를 가르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또 멋있는 싱어가 여기 또 와 있잖아. 여기 싱어는, 요 앞에 있는 요 싱어는 뮤지컬 배우 되려고 했던 친구라서 특송을 많이 해서 사실 내가 특송을 한번 시키려고도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면 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 와 있어요. 어디 하냐? 요 공간이 여기가 악기 집어넣고 다 들어갈 수 있는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여기 기도했는데 안 차서 문제였는데 이제 차겠구나.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제가 예배 드릴 때 기타 치고 하는 걸 벗겠구나,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사실은 이거 전에, 진짜, 다음은 젊은이들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에 후대와 관계되어 있는 집중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다음에 할 집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아마 되어지지 않겠나. 우리 전사님 미국 갔다 오시고 나면은 그때가 두 번째 집중이 시작될 시간표니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이에 좀 준비하고 하면은 우리 여기에 찬양팀이 있고 거기에 우리 도연이 태윤이도 들어가고 할렐루야. 딱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같이 응답받고 그러는 시간들이 뜨거워져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8월 15, 16일은 빼놓으세요. 그렇죠. 우리 당연히 그 팀들은 할 게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왜냐하면 수진이가 또 댄스의 기재니까, 저희 딸은 우리 그 수진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다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8월 15, 16일이면 이미 정해놨습니다. 올해 청년 학생 수련회가 있을 겁니다. 여주 쪽에 할 건데, 저는 여주보다는 강화도를 원해요. 왜냐하면 여주는 우리가 밥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근데 강화도는 밥을 주거든요. 거기 밥하는 식당이 있으니까 저는 강화도 쪽이 아마 좋지 않나 싶은데요. 그건 다시 의논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날짜는 15, 16에 지금 잡아놨는데 그때 아마 저 춘천에 있는 팀들은 다 대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찬양팀이 있을 거예요. 아직 우리는 좀 약하니까 너가 먼저 해라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뭐요? 우리가 또 이제 찬양인들을 한번 하는 거죠. 할렐루야. 갑자기 청년들은 막 부담이 되는데 하다 보면 재밌어요. 하다 보면. 근데 저는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어쨌든 같이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참 좋고 특히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엮여지면은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마음 담고 우리 이들을 밀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도 사주고 또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